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에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주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다음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몸에 죄를 짓고서 몸이 죽음으로써 죄 값을 치렀다는 그런 데서 예수님이 치유했다가 나곤다가 부활했다는 다시 살펴봤고, 오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제목을 보면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라는 말을 여러분 자신을 말합니다. 자를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 네,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감사를 드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먹는 것을 통해서 자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신 걸까요? 주님의 찢긴 몸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반복해서 빵과 잔을 나누며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위해 찢긴 주님의 몸과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어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든지 혹은 침례라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든지 아니면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또 해야 할 것들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녀야 하고 침례도 받고 선한 일은 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이루신 희생을 통해서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희망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과 희생은 하나님의 어리석은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리석은 분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죽도록 하신 이유는 확실합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표현은 24절에 있는데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죄를 지었을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죄들이 예수님의 몸 안에 놓였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를 위해 찢긴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여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그분의 몸을 고문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5장 15절에 이에 빌라도가 그 사람들에게 만족시키기 위해 바라바라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에 16절 군사들이 그분을 끌고 프레토리움이라 하는 관저로 들어가 온 부대를 함께 소집한 뒤에 자주색 옷을 그분께 입히며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고 그분의 머리에 씌우고 그분께 경매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그분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그분께 경배하더라. 이들이 조롱하기 위해 경배한 거죠. 잘못된 거짓 경배에 있던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과 그들이 어떤 식으로 주님을 조롱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군인들이 했던 행동을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주님의 머리에 씌웠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왕이 되었다는 조롱하는 모습이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초리 가지고 머리를 딱 치면서 이렇게 하면 맞는 사람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그죠? 상대를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게 치지 않아도, 세게 쳤겠지만 어쨌거나 치지 않아도 머리를 친다는 거는 조롱하는 거죠. 그 자체로도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가시에 찔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머리에 가시가 찔리면 아마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될 겁니다. 손에다가 하나 찔리거나 뾰족한거나 붙여도 굉장히 아픈데요. 군인들이 가시나무 왕관을 쓴 예수님의 머리를 조롱하면서 갈대로 내리쳤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쓰시고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시나무가 성경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해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속에서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또한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며 가시나무가 나오죠. 네가 들의 채소를 먹으리라. 여기에 보면 아담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가시나무로 번역한 이 영어 단어가 또론 이게 마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군인들이 왕관을 만든 같은 가시나무였던 겁니다. 영어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가시나무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생긴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가시나무가 없었어요. 열심히 일해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나서 이 가시나무가 생긴 겁니다. 저주로 인해서 생긴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잡히 나올지는 모르죠. 주의 천사로도 오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도 오시고, 그죠? 오시고, 인간과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담은 그것을 보고 숨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내려오시면 이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땅이 가시나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이제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머리에 쓰시고 땅의 저주로 인해서 가시나무가 생겼는데 그 저주를 받은 그 땅으로 인해서 생긴 가시나무로 왕관을 쓰시고 고난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는 인간의 죄 때문에 생긴 건데 이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시나무로 만든 왕관을 머리에 쓰셨던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문제를 잠시 살펴봤는데 예수님을 조롱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운 로마 군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권세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성경 기록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닥칠 모든 일들을 아시고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였는데 이건 여기서 내가 그니라를 영어로 보면 I am he 이렇게 되는데 he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he가 없었는데 영어 표현상 he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I am 이렇게 된 거죠. 누구야? 필요께서 나는 아니라 나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라는 내가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내가 그니라 하셨는데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더라.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바로 그들이 뒤로 물러가 땅바닥으로 쓰러지네.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뒤로 물러가서 쓰러지네. 진짜 물러갔죠.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든 모욕과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들의 혼을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겠다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67절에 그때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너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대언하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하더라.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왕이라고 부르면서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기록에 의하면 대언자라고 부르면서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은 예수님이 왕과 대언자로 불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대언자로 오신 예수님도 거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했고 또한 대언자라고 조롱한 겁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갈대로 머리를 칠 뿐만 아니라 손바닥과 주먹으로 얼굴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치고요? 하나님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죠. 또 어떤 군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따귀를 때리면서 모욕했습니다.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하는 건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침을 뱉고 따귀를 딱 때려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이 모욕을 만약에 견디시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인데 너네 나 죽어 그러면 다 죽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얼굴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누가 맞아야 됩니까? 죄인인 내가 맞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따귀를 때리는 자에게 자신의 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가시관을 씌우도록 자신의 머리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자신의 몸이 찢기도록 내어주셨던 겁니다. 정말. 네. 그래서 교회가 믿음으로 행하는 주의 만찬 예식 때 우리가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억하도록 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신상 설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던 기적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단한 설교고 대단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찢긴 자신의 몸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찢긴 예수님의 몸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그때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한 뒤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채찍형을 가할 때는 죄수의 두 손을 기둥에 묶고 웃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등에 누가 채찍질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찍질 맞아봤어요?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했는데 예수님께 채찍질을 했던 사람들은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때의 군인들은 지금의 군인들과 좀 다르게 칼이나 창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의 군인들보다 훨씬 더 강한 근력과 팔의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군인들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마음으로 악의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던 겁니다. 얼마나 세게 쳤겠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당한 채찍질은 인간이 참기 힘든 고통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피부나 근육의 내구성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염증이 나도 막 붓기 시작하고 찔뚝찔뚝거리고 팔에 힘이 빠지고 막 이러죠. 이러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고통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당하셨습니다. 채찍질형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죄인이 맞다가 도망갈까봐 손과 발을 묶어놓고 채찍질을 가했다고 하는데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의 손발이 묶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발을 어디에 묶여놓지 않아도 당당하게 우리를 위해서 놔주셨던 겁니다. 도망가 피하거나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도록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채찍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고통을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이 고통을 다 알아오셨기 때문에 피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찢긴 몸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라. 부활절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찢긴 몸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년 6월과 12월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예수님의 찢긴 몸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왜인지 아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죄를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찢긴 몸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대신해서 맞고 몸이 찢긴 상태가 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신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서 그 채찍질은 나 때문에 당하신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스스로 내주신 거예요. 서를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유대인들은 여기 수염이 많죠. 그렇죠? 뺨을 내주며 수염을 뽑았다는 거죠.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때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스스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채찍질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셨던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채찍질이 얼마나 끔찍했던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사야서 50장에서는 자원해서 자신의 등을 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29편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등에 대한 표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채찍 맞은 등에 대한 표현은 129편 3절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자기 고랑들을 길게 내었습니다. 채찍을 쫙 맞으면 불이 튀겠죠. 맞은 자리는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안 맞은 자리는 쭉 들어가고. 밭 가는 거 보셨어요? 수와 뭐 트랙터를 이렇게 밭을 쫙 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울룩울룩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등으로. 여러분은 쟁기로 밭을 갈아서 굴곡진 긴 고랑을 생긴 밭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밭에 고랑을 길게 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등에 채찍질을 하면서 그 상처에 긴 고랑을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예수님이 붙잡히신 장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동산으로 가신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기 위함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나 아니야. 문 닫고 뒷문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가 자신이라고 밝히셨고 자발적으로 붙들려 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등은 고랑이 길게 난 것처럼 큰 상처를 입은 상태가 되신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은 아셨죠.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상처가 난 그 등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는 어떤 종교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을 모욕하는 믿음인 겁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을 다시 보면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혀를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린 후에 예수님의 뺨에 수염을 잡아서 뽑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얼굴은 피로 범벅됐을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폭력을 자신의 몸으로 자발적으로 받아내신 겁니다. 누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다. 누가 받아야 하는데 누가 받았어야 하는 이 수치와 모독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과 치욕과 모독을 스스로 감당하셨을까요? 이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신 분은 없습니다.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기도록 내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로 나의 사랑이 되시기에 충분하신 분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10편 22편 16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편 22편 16절.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사악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둘러 막으며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오셔서 먼저 이 세상을 향해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손을 잡아서 십자가 위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손은 죽은 자들을 살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손이었고 사람들을 보듬어주는 축복해주는 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그 손에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발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아름다운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발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마도 이때 마귀는 내가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6,000년간 벼르고 벼르던 일을 내가 해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마귀가 놓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내가 땅에서부터 들리면, 나무에 걸려서 들리면, 십자가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십니다.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자기가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고통을 주고 자기가 주도해서 그렇게 자신의 원수인 예수님에게 고난을 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마귀에게 미혹당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32절을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부터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어떻게?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외쳤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마귀는 자기가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의 죄값을 다 치러주신 겁니다. 그때는 저에 대한 권리가 없으셨죠. 그래서 제가 위임을 해야지 사실은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무권 대리, 권리가 없는 사람이 대리로 행한 일을 나중에 내가 인정할게. 그러면 적용이 되는 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권리가 없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나중에 2000년 후에 제가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내가 죽어야지 마땅했는데 내 죄를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거구나.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셨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알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일들이 나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저에게 법적인 효과로 적용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은 죄로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이제는 저의 죄값을 제가 다시 치를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런 다음에 2000년 후에 제가 태어났잖아요. 그죠? 제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죠? 누군가를 통해서, 쪽지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죠? 어떤 식을 통해서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예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난 존재였습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 옆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공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뜻에 합당하고. 어쩌면 지금 이 세대에 계신 분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냥 가족을 따라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왜 여기에 오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단 한 번 더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아버지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죠?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기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마침 거기에 식초를 가득 담은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 우슬초에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손과 발과 등과 머리와 얼굴에서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까지 기진맥진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그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채찍질로 인해 고통과 바다 출혈로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큰 소리를 외칠 만큼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린 채 영원히 죽지 않고 자신을 살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숨을 거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을 포기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원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처형 도구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은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지만 그것 때문에 죽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처형 도구로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죠? 전기 의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생명을 놓을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분이죠. 그래서 내가 포기해서 죽은 거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치고 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찢기도록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찢긴 몸, 우리가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해서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오는 자들을 결코 안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동물 제사에 관한 구약 성경의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물 제사로는 결코 죄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절에 2절. 그럴 수 있었더라면 경배하는 자들이 한 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들을 의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그것들을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아니하였겠느냐? 만약 죄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희생물이 있다면 모든 다른 희생물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에 그러나 그 희생물들은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1년에 한 번씩 와서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됐었잖아요.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온 동물 제사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가능한데 왜 하라고 했느냐 하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죄를 용서받으러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드려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기억하는 일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갈지 모르는데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동물 제사를 통해서는 죄를 기억나게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또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구나. 또 짐승이 또 죽었구나. 내년에도 또 죽어야 되겠구나. 근데 그거로는 내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계속해서 다음 절에 히브리서 10장 5절 좀 깁니다. 제가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신대요.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시느니라.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나이다 하셨는데 이것들은 계속 죄를 기억나게만 하는 거죠. 죄를 제거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들은 율법에 따라 들으는 것들이다.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지만 이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로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죽고 나면 어디로 가게 될까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지만 아무런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그저 바라기는 죽어서 좋은 거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다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선행을 하고 종교 행위를 해도 이것으로는 죄가 완전하게 된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어느 종교에서 죄가 완전하게 됐다 이런 걸 가르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독교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이상하고 나쁜 종교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는 몇몇의 극단적인 종교를 제외하고는 열심히 살라, 의롭게 살라, 착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불교가 다른 사람 죽여라, 뭐 가서 테러를 일으켜라, 이런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죠? 문제는 그런 종교들로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뭔가를 열심히 깨끗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는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종교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성경 기록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근거를 어떻게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기록에 두면 이 기록은 변함이 없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믿건 내일 믿건 똑같은 말씀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찢긴 몸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모두 깨끗하게 씻겨나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영원히 완전해졌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닌 하늘나라에 간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기록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말해서 확신을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의 근거가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 자신의 죄값을 모두 치셨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금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이 제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똑같이 부패하고 못난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있고 오늘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저를 위해 찢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를 위해 흘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한 번의 희생이 저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직 구원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마음을 한번 요청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를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구나.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몸을 찢기신 몸을 기억하는 마음씀을 하게 되고 또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